이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를 놓치면 당신은 왜 계속 같은 시험이 반복되는지를 끝까지 오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이 내용은 위로가 아니라 분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특징이 당신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공격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성령님, 나를 깨워주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참여가 아닙니다. 영적 깨어남을 선언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식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가 끝났을 때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사탄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압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불안, 걱정, 미래에 대한 공포. 괜히 나섰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말했다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믿음대로 살면 뒤처지는 것 아닐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유리한가? 안전한가? 그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고백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으로 멈추지 않는 사람을 그는 멈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성령 충만함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무너뜨리기보다 조금씩 타협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한 번쯤 문제없어.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작은 타협 앞에서도 멈춥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은 큰 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틈만 하면 충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압니다. 작은 타협이 큰 사슬이 된다는 것. 그래서 사탄은 불편해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괜찮다고 넘기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성령께서 계속 찔러오는데 애써 무시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그 민감함, 그 불편함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사탄은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말은 영적 권세를 실어 나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지만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진리를 흐리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평으로 공간을 채우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분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입을 두려워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말은 누구의 편입니까? 상황의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입니까? 여기서 많은 신앙인들이 실수합니다. 성령 충만을 감정 상태로 착각합니다. 뜨거울 때만 성령 충만, 눈물이 날 때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은 삶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선택에서, 말에서, 관계에서, 타협하지 않는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열정적인 특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특징을 모르면 당신은 이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오해하며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후반부에서 그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 특징은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해당 없다고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이 특징이 당신에게 있다면 사탄은 이미 당신을 위험인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공격을 받아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공격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위협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이상하리만큼 오해가 많고 이유 없는 비난이 따르며 갑작스러운 관계의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그 사람의 영향력이 확장되기 전에 방향부터 흔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잠자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깨어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공격을 받는 순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제가 생겼다가 아닌 영적 전선에 서 있구나. 그래서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사탄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공격할수록 그 사람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혼자입니다. 혼자 고민하게 만들고, 혼자 상처받게 만들고, 혼자 믿음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줄을 붙잡고 말씀의 공동체 안에 머물며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빛 가운데 둡니다. 사탄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루기 어렵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속일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혼자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혼자 견디는 신앙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용서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가장 어려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도 바로 이 지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탄은 미움을 붙잡게 하여 사람을 묶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미움으로 묶어둘 수 없는 사람, 과거에 갇히지 않는 사람을 그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사탄은 잘될 때의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이해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신뢰를 꺾지 못하면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질문은 하지만 믿음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말로 생명을 선포하는 사람, 공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혼자 싸우지 않는 사람, 용서로 사슬을 끊는 사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중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앞에서 그대로 따라 읽으십시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으로 물러섰던 자리에서 다시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성령님, 제 삶을 채워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을 지켜주시며 공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소서. 혼자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용서로 자유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저를 통해 어둠이 물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행동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을 깨웠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다짐이 아니라 영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공유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십니다. 이 채널에 계속 머물며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싸움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당신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